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 말씀. 신약전서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반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전도자의 속마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전도자의 속마음. 이 전도자, 오늘 나오는 이 전도자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전도자가 아니고 이 전도하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하는 하나님의 이 이름을 공격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 길로 내가 이제는 가야겠고 내가 전에 가보니까 이 길 굉장히 나쁘고 또 위험하고 또 멸망길이다. 이것을 자기가 직접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속마음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몇 가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극한 상황이나 갑자기 바빠지면은 처음에 여유 있고 자기가 이 익숙한 장소, 익숙한 상황에 있을 때는 자기를 잘 컨트롤하지만 갑자기 바빠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두려움이 막 밀려오면 사람이 갑자기 이 자기의 이 속에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던 자기의 본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급하게 체포당하고 또 매를 맞고 또 갑자기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자기 배를 딱 찌르려고 하고 배를 찔렀는지 목을 찔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자기 앞에서 칼을 들고 자살하려고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이 로마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보내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자기 용서해주고 다시 이렇게 풀어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갈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는 그 높은 사람들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의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나의 권리를 다시 찾겠다 이러면서 막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자라면 겉으로만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헌금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부러 많이 하는 거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티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옥 깊은 데서 아무도 보지 않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말로 속마음, 다른 사람들 보든지 안 보든지 상황이 급하든지 평안하든지 상관없이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도 종종 갑자기 급해지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참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행동을 본받고 또 우리도 하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25절 보니까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밤중쯤이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t midnight 12시입니다. 밤 12시. 밤 12시에 이 간수들 그 사람들 이 keeper of the prison 그 지키는 사람들 죄수들 이 지키는 사람들은 벌써 다 잠이 들었습니다. 12시니까 뭐 특별한 일 없는 사람은 그 시간에 다 피곤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상하게 가장 쌩쌩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얼마 전에 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이 옷을 막 찢기고 여기 22절 올라가서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뺑소니를 했다든지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드러그 뭐 마약범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사람 돈을 뭐 횡령했다든지 이런 사기범도 아닌데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억울하게 잡힌 것입니다.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밤에 깊은 옥에 갇히니까 사실 몸도 마음도 상한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이 사람들이 너 잘못했지 억울하게 이러면서 막 싸운다든지 억울하게 갑자기 누가 날 때렸다 그럼 마음 약하신 분 중에는 돌아가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뉴스에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이 참 억울한 경우고 갑자기 이제 매를 맞고 채찍으로 막 맞았습니다. 채찍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이 채찍으로 맞으면 이 살이 막 이렇게 좀 뜯겨져 나가고 그런 듯이 굉장히 살이 부풀고 피도 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채찍이라고 하는데 이 채찍 맞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힘도 없을 텐데 밤중에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보다 더 쌩쌩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채찍 맞고 또 억울한 상황에 또 깊은 감옥에 이 족쇄, 착고를 차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꽁꽁 묶여서 속수무책인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양하며 가장 기뻐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죄수들이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제정신인가? 우리 지금 이 깊은 감옥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일 어떻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뭐 심하면 참수를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아마 옆에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큰 지진이 나니까 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거 보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이 이제 갑자기 벌어진 것입니다. 이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는데 재밌게도 이상하게 일그러지는 게 아니고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또 이 족쇄도 다 풀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문제 없이
이 감옥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열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밤중에 또 누구보다 피곤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했더니 그 속마음이 항상 그랬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늘 훈련됐던 사람은 그 상황을 하는 것입니다. 늘 착한 일을 하던 사람은 항상 어려울 때도 착한 일을 하고, 또 늘 자기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던 사람은 꼭 급한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 안 도와주고 자기 먼저 도망가고 다 버리고 도망가다가 꼭 뉴스에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감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봤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그의 속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가 이렇게 속마음을 다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거는 거짓된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자기 속마음이 정말로 이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대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또 감옥에도 오고 채찍도 맞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으로 전도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전도자가 되었구나, 이런 것 생각하니까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이제 믿게 될 것인데 가서 안수해 줘라. 다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가서 제 안수해 주고 앞으로 이제 전도자로 삼아라, 이랬더니 아나니아가 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미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나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알려주신 대로 내가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보여준 그 내용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고난 오는데,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대하고 또 그 이름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위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채찍질도 맞고 감옥에도 오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자의 생활을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내가 주님의 택한 전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으로 기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참 일꾼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참 기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도 내가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은 그 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이 뜻을 따르고 있다면 그 큰 문제를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검을 빼어 들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갑자기 깨었는데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다가 깨서 정신이 없는데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이 죄수라면 문이 활짝 열렸고
간수는 잠자고 있는데 안 도망갈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 도망가지 않고 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잘 있다가 이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 간수가 일어나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이 로마의 큰 대제국에 법이 있는데 간수가 이 확실한 죄수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죄수가 도망간다든지 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 사형에 처하는 그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사형당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혼자 이 책임을 지고 조용하게 그냥 자살하고 끝내가지고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 칼을 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수가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로마의 법이고 어떤 그 무서운 법 앞에서 더 나은 것이 높은 것이 또 그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거나 무슨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죽어도 걱정 없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할 수 있어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이 간수처럼 힘들다고 낙심하고 칼을 들고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고작 선택한 것이 검을 빼서 자결하려는 이런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 자결을 했다면은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자결을 한다든지 아니 이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삼으셔서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지금까지 사람들 반대, 의심 다 이런 거 감당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잘 될 줄 알았더니 감옥에서 내가 찾고 차고 있구나. 아이고 이거 못 살겠다 하면서 오히려 더 낙심하고 망가져야 할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반대로 이 간수가 오히려 더 힘들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보면은 그를 오히려 구해주는 채찍 맞고 또 매 맞고 또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 막 욕 먹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을 사람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이 간수를 오히려 구해주는 그런 자리에 지금 상황이 뒤바뀌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보통 이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대의 명분을 세워가지고 죄도 아닌데 이 죄인 것처럼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거짓으로 핍박당하고 욕하고 이렇게 매맞을 때에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니까 사도 바울은 여유가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이런 간수가 검을 빼서 자결하는 것과 달리 늘 여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엘리야가 믿음도 좋고 또 홀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운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그 후에 이세벨이
이제 너 잡아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했더니 그만 엘리야가 낙심해서 아이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이 말을 어떤 이런 믿음 없는 간수가 검을 들고 자결하면서 한 말이 아니고 그 능력에 그 회리바람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했던 말이 바로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이 비슷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이 적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능력을 하지만 성령이 떠나가실 때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뭐 계속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이 상황이 또 이렇게 안 좋아지는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 할 때 나의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믿음 있는 이 전도자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다름 아니고 이 기도했을 때 무엇이 찾아왔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빌립보서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경험해 본 것입니다. 내가 전에 경험해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복음 전파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기도하면은 다른 게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기도하면 성령님 보내주시는데 그 도움 받으면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할 수 있고 복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좋지 않은데 이거 이러다 나 죽겠는데? 이러다 나 돌 맞아 죽겠다. 뭐 채찍 더 맞아 죽겠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한 것은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주변 사람들, 더 편안한 사람들보다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이 옥터가 막 흔들리는데 태어나서 저는 이런 광경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어떤 옥터가 움직이고 또 문이 이렇게 열리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 진동하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지진으로 진동하실 수도 있고 하늘이 진동한다. 이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천둥 소리 같은 거, 천둥 소리가 쾅 번개 나온 다음에 천둥 소리가 쾅 터지면 사람들이 도망은 안 가지만 무서워하고 동물들, 새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게 하는 하나님, 이 능력 있는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뭐 감옥 여기 조그만 저기 감옥 어떤 동네에 어떤 한 감옥 건물이 있는 거 그거 흔드는 거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간수가 착각한 게 저 사람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들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가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주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들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진동하시면서 야, 그 문 열어라 하실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간수가 잠을 잔 이유가 저렇게 찾고 이렇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저 정도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찾고 채워놓으면은 아무도 못 도망간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프랑스가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이 독일이 이제 쳐들어온다고 준비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마지노선, 이 프랑스 동쪽에 이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이 요새 아주 성을 몇 킬로미터, 몇십 킬로미터 아주 길게 이 마지노 성을 요새를 지어가지고 들어올 때면 들어와라 이러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마지노선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 어떤 그 준비성, 자기들의 전략 이런 거 했다가 그만 옆으로 이 벨기에랑 이렇게 치고 옆으로 들어와서 탱크가 다 들어와서 독일군에게 그만 항복하고 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 요새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지만 우리는 뚫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안에 들어가서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니까 그 여리고성 방어하던 사람들의 방어가 한순간에 그냥 소리 지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돈 일밖에 없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이 나라와 이 교회가 평안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옛날보다 많이 잘 살아져서 점점 돈이나 국방비 이런 거 투자하면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미국도 이 9.11 테러 그런 거 볼 때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또 우리가 선교 준비하는 우크라이나도 아무리 군사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우방국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것으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성을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런 간수처럼 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무기나 이런 감옥을 요새를 잘 가졌다고 한들 뚫리는 거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혹시 교회가 조금 부흥하든지 앞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길지라도 우리 교회는 전에 작을 때도 주님이 지켜주셨고 우리는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도 항상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선교를 진행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 이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어떤 좋은 인도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선교나 이런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또 이방에 있어가지고 주변에 다 외국 사람들 많지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이 교회는 반드시 굳게 설 것이고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않고 복음 승리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속마음, 사도 바울이 너 나 죄도 없는데 막 가두고 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쿨쿨 잠자다가 너 꼴 좋다 잘 됐다 이렇게 옆에서 코웃음 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억울하게 가뒀고 또 자기의 일처리를 큰 실패를 겪은 자기가 자결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앞으로 죽을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죄를 물으면 로마 법에 따라서 처형당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자살해서 죽게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싶다. 나 저 사람 정말 나쁘고 저 사람 참 나쁘지만 그 자기를 바로 옆에서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를 욕하던 그 강도를 끝까지 그래도 낙원으로 데려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전도자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지켜봤다든지 너 꼴 좋다 이런 식으로 혼낸다든지 옆에서 가만히
이 무건의 침묵으로 그가 죗값을 치르도록 옆에서 지켜본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저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의 영혼도 나에게 맡겨진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속마음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이 두 번째 태도가 끝까지 나는 예수를 전하겠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원수에게든지 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급할 때도 참 침착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다가 갑자기 무시를 당하든지 또 체포당한다든지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 당할 때도 항상 침착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도 지금 나를 체포하는 사람도 혹시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지금 막 때리려고 달려드는 저 사람도 지금은 조금 상황이 안 좋지만 조금만 어떻게 해보면은 내가 저 사람도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전에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갈라섰을 싸워가지고 이제 연락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 중에도 전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다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가치관이 점점 달라지면서 얘기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그래도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경우를 잘 생각해서 그래도 한번 다시 전도해볼까. 저 사람 그래도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급하고 또 안 될 것 같아도 침착한 가운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굉장한 재산이 많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악창이 나고 병자가 되고 또 주변의 아들들 재산 다 몰세 가는 이런 마귀의 공격을 당했을 때 그래도 변치 않는 믿음, 침착한 가운데 이 옆에 아내가 망가졌습니다. 믿음을 그때 거절했는데 힘드니까 이 욥은 그래도 아무리 급하고 힘들지만 침착하게 이 하나님을 그래도 나는 계속 섬기겠다. 나는 성실하게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니 또 취하는 것도 그 주님의 권능이다. 나는 이 주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저주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을 욥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무리 급할 때도 침착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반대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이제 복음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는 사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이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대가 그 바늘 귀에 들어가는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돈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자기가 최고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간수, 이제 칼을 들고 나 자살해야겠다. 나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럴 때가 사실 차라리 더 복음 전하기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혹시 실패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저 사람들 내가 괜히 또 챙겨주다가 나도 손해보겠다. 저 사람들 챙겨주다가 나도 내 명성이 또는 내 좋은 친구 없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전도하기 오히려 좋을 때인 줄 알고 오히려 실패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내일 죽게 될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무언가 나 이렇게 열심히 뭐 해보겠다고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를 누가 구원해 줄 텐가 이런 고민,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할 때
이 전도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 한 명 딱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까지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하나님께 이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믿음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려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너뿐만 아니고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주 귀한 정보를, 지금까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 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보지 못했냐면은 지금 여기가 유럽입니다. 유럽에 이제 올라와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 복음이 아직 이쪽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저쪽 중동 이스라엘 쪽에서 아직 이 유태인들이 자기네만 선민 사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혹시 이방인들이랑 어울리면 부정하다 그래서 혹시 왕따 당할까봐 베드로도 그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네, 저 사람 부정하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도망간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결단하지 않으면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유럽 쪽으로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이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 유럽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외모가 좋습니다. 덩치도 좋고, 또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니까 더 잘 살죠. 로마가 많은 식민지들 이런 거 막 할 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자기네가 잘 살고, 또 외모도 자기네가 덩치도 크고 아주 키도 훤칠하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이스라엘 백성, 이쪽 에이시아 쪽에서 비교적 조금 가난하고 또 몸도 왜소하고 이런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한들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복음을 잘 못 듣고 있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채찍 맞고 또 갇혀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 구원의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저 사람의 이 목소리와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내가 자결하려는, 자기 못살게 군 사람인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나를 끝까지 나의 생명을, 지금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나 버려진 인생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구원의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속에 뭐가 나오는가 했더니 예수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누가 뒤통수 딱 때리면 뭐야 이러면서 막 욕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뒤통수를 딱 때렸는데도 활짝 웃으면서 이 반대쪽도 때려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 전도자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말대로 이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듣습니다. 잘 듣고 33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당시에는 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급하게, 지금 급한 때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주 마귀가 가장 마귀가 아주 최정점에 열심히 노력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내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때 내가 이 세상을 장악하겠다 하면서 아주 활기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아주 씨를 말리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괴롭혔지만 이 채찍도 맞고 이 아프고 이랬지만 이 물로 이렇게 잘 씻겨주면서 그들을 케어해 주었습니다. 이 어혈이라는 게 이 맺혀가지고
이것을 잘 씻겨주면은 이것이 찬물이 이 아픈 것을 더 다시 피도 잘 통하게 해주고 또 부은데도 찬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라앉게 해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오고 또 그 당시엔 성령 충만하여 바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례를 바로 주면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 처음에 등록한 후에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이렇게 지켜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급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한눈에 알아보고 또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3,000명이 한 번에 믿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세례 주는 거 괜찮았습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꼭 교회 공격하는 게 아니 너희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다는데 왜 베드로처럼 그때 예수님 딱 전하면 3,000명 안 믿냐 이러면서 공격하는데 그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 급할 때가 있고 또 지금은 또 충분히 복음이 여러 군데 전파되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길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면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절차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 교회에 이제 예수 믿어서 빨리 세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6개월 한 1년 이렇게 기다려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로 믿는가 확인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세례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기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집을 전도하고 이 정도면은 큰일 했습니다. 채찍 맞고 어려운 가운데 밤새 잠도 못 잤습니다. 밤 잠 못 잤네. 이제 좀 전도도 했고 또 한 집안 구원했으니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제 잠 좀 자자.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또 마지막 속마음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 복음의 권위를 회복시켜야겠다 하면서 35절부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자기를 가뒀던 그 정치가들, 그 아전들, 상관들, 이 사람들에게 따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나 로마 시민이요 이러면서 따집니다. 요즘에 아메리칸이다 그러면은 이 외국에서 아메리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보복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신분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 로마 사람 함부로 건들면은 로마 사람이 어디서 억울한 일 당했다. 이거 소송 걸고 그 사람 기소하면은 그 사람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당신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치 않고 나 때렸으니까 나 당신 이제 신고할 수 있어 이랬더니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근데 의문점이 그럼 왜 미리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려 그럴 때 나 로마 시민입니다. 잠깐 나 로마 시민이요. 나 함부로 건들면 당신들 내가 고소하면은 다 감옥 갑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매도 안 맞고 감옥 갈 일도 없었을 텐데 다 맞고 매 맞고 억울한 일 다 당하고 욕 먹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가 이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받는 어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도자로서 알려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는 그 어떤 고통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편하려고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록 때로는 불이익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나는 이 복음 전파하다가 고통도 감수하는 사람이요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따라서 나도 형제를 위해 꼭 죽지는 못해도 그 흉내는 좀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것을 나중에 이제 와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속마음이 있었는가? 나 이제 복음 전파도 했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이제 딴 데로 이제 복음 전파하러 가야지 이렇게 그냥 하고 떠날 수도 있는데 이 상황 빨리 벗어나야지 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나는
이 예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복음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가겠다 해서 나를 직접 당신들이 와서 밖으로 이 무죄라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을 죄도 없는데 잘못 잡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를 보내주시오.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외국에서 처음 간 지방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권위를 잘 보여주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꼭 예수 믿는다고 항상 기죽어 있고 항상 무조건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혼내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저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고 항상 우리가 오롱웨이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 가는데 옆에서 웃으면서 지켜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한 젊은 여성이 거기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 자살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중국 사람이 3, 2, 1 외치면서 뛰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장난을 쳤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참 국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죽으려고 하는 사람 항상 이제 사랑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격식 있다. 참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받도록 어디 가서든지 어깨를 펴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앞으로 그 심판대 옆에서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로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또 갈 줄 알았더니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가서 또 신방.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정신 없었는데 또 나와서 하는 일이 어디 가서 자는 게 아니고 또 가서 신방하고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참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본 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복음 전하면서 급할 때나 평안할 때나 상대방이 미울 때나 상대방이 실패자이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장 10절에 이 시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시편 한 편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0절에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원수가 아주 우는 사자처럼 처음에 아주 멋있게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이길 것처럼 군중을 아주 데리고 와서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외로운 전도자를 공격했지만 결국에는 여기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말씀처럼 오늘 전도자가 복음 승리를 이루은 것처럼 저희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른 판단, 이 속마음이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열매가 아주 무럭무럭 풍겨나가는 그런 전도자 생활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